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6일 부활 3주간 화요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5절이죠. 어제 복음에 의해서 어제 복음은 썩어 없어질 빵을 찾지 말고 영생을 주는 표징, 그것을 얻으라고 이제 말씀하셨죠. 썩어 없어질 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양식을 얻으라고, 힘쓰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는 군중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죄송합니다. 무슨 표징을 일으켜서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내리시어 먹게 하셨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만나는 그런 거죠. 만나라고 하는 것은 긴급 구호예요. 긴급 구호. 어떻게도 할 수 없는 하느님이 직접 주셔야 되는 거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직접 주셨잖아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오병이어는 서로가 자발적인 나눔의 사회적 구호죠. 서로가 돕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진실로 말하는데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준 이는 내려준 이는 모세가 아니다. 바로 참된 빵을 너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고 말씀하세요. 하느님의 빵이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군중들이 그럼 계속 주세요. 안 배고프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빵이다. 본래 예수님 빵 장사예요.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시죠.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목마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히브리인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고 하는 거, 영적인 양식을 예표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긴급구호, 정말 어려울 때, 못 먹을 때를 만나 기적이죠. 출애굽기 16장 이야기죠. 본래 시나이 사막 광야에서 여행하는 사람들은요, 이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보급 물품을 실은 자동차도 없었고요. 또 사막을 통과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면 히브리인들이 이집트 종살이 생활에 대한 향수와 그 나름의 풍요를 느꼈음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간 출애굽 상징은 분명한데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겠죠. 에집트는요, 죄의 노예 상태를 말합니다. 에집트에서 죽음의 곳에서 죄의 노예 상태에 있다는 것이고, 홍해를 지나가는 것은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정화되고 또 세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광야를 통한 여정은 인간의 어려운 삶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런 점에서 출애굽에서는 모든 면에서 하느님 편에 특별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도움 없이 히브리인들은 그들의 광야 여정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도움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도시 광야잖아요. 정말 정치적인 측면에서 그렇고 얼마나 우리가 아수라장입니까? 너무너무 힘들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역사 안에서 이걸 바라볼 필요가 있겠죠. 바로 이러한 오늘날 우리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딱 맞는 말이에요. 고래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16세기부터 고래들이 득실거렸어요. 전 세계에서. 그 고래가 16세기는 이 스페인, 포르투갈, 이태리 이쪽 리베리아 반도죠. 리베리아 고래들이 엄청 거려서
남미 다 먹었잖아요. 다 죽였잖아요. 그리고 17세기, 18세기에는 바로 어떤 고래들일까요? 바로 그 고래들은 바로 위에 있는 영국하고 프랑스인데 바로 북미 다 먹었고요. 또 이쪽으로 아시아로 와서 중국이라든가 우리나라라든가 그죠? 삭스럽습니다. 또 호주도 마찬가지고요. 영국하고 프랑스가 이게 18세기, 19세기까지 온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 일본도 고래 같은 그런 면모를 갖추고 우리 같은 아시아 사람을 힘들게 했잖아요. 이런 고래들이 너무 힘들게 한 것이죠. 다 오늘날 그 고래들의 나라 보십시오. 그 고래 나라 지금도 잘 살잖아요. 그 잘 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식민지에 다 가져온 자원들입니다. 기본적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들이 고래들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반으로 갈라지고 또 동서가 이렇게 영향을 받는, 참으로 역사 안에서 보게 되면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우리는 좋은 그러한 그 개혁이라는 차원에서 저는 쇄신해야 된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런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하늘의 빵, 곧 성체성사 없이 구체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빵을 내려주는 모세가 아니고 참된 빵을 주시는 분이 아버지라고 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나라의 고래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든든해져야 된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또 고래들이, 긍정적인 고래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고래가 누가 될 것인가? 부정적인 의미의 고래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고래가 돼야 됩니다. 이제는. 그러려면 누구랑 어떻게 연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의 고래로는 안 돼요. 16세기부터 스페인 고래, 포르투갈 고래, 이태리 고래가 세 개가 모였죠. 그 다음에 17세기, 18세기에는 프랑스 고래, 그 다음에 영국 고래가 같이 모여가지고 북미라든가 우리나라 이쪽을 다 먹었고, 거기에 후발주로 해서 일본 고래도 고래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아시아를 다 먹었잖아요. 이제는 그 20세기까지 고래에 관한 것이 미국하고 일본이에요. 둘이 먹어가지고 이 같은 우리 아시아를 힘들게 했죠. 이제는 우리는 저는 생각할 때는 우리 한국 고래가 긍정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되겠지 않니. 그러려면 종교에서는 기본적으로 말씀에 가까이 돼야 된다. 말씀에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선거는요, 지식이에요. 아는 거예요. 아는 게 표라는 거죠. 그리고 선거라고 하는 것은, 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공격에 있어서 영적인 무기라고 볼 수 있어요. 영적인 무기니까 잘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톨릭 교우들은 이 말씀과 또 이 기도의 차원에서 영혼 돌봄 세 가지, 말씀, 영혼 돌봄, 기도 세 가지의 이런 힘을 모아서 영적인 고래의 면모를 갖추는데 밑바탕이 돼야 돼요. 한반도는요, 초기 때부터 신라천년 불교, 그 다음에 고구려 조선천년 유교,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교의 가치들이 있는데 경전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체 성사는요, 신적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생명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성체를 통해서 거룩한 성체가 하느님의 생명은 단순히 머무는 게 아니에요. 인간, 즉 내 생명이 되고 우리 생명이 되시는 기적을 이뤘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신적 생명이 되는 것이 영성체예요. 우리는 이 영성체로서 영원성으로부터 영적 고래의 힘을 가지고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생명의 빵,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빵이기 때문에 생명의 빵으로서 우리가 영적 고래의 모습으로서 이 세상에 평화를 주는 힘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로 고래의 출처들을 제대로 보고 우리가 영적 고래로서 한반도와 또 전 세계를 위한 분명 하느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우리 모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 가톨릭
말씀 학교, 그다음에 영혼 돌봄, 기도의 집, 이 세 가지를 제가 우리 성당 잘 올 7월이면 다 완성이 되는데, 그래서 9월부터 요한복음, 그리고 이제 기도의 집, 마리아 기도의 집, 이런 부분을 좀 해서 세 가지 말씀, 그렇죠? 그다음에 영혼 돌봄, 기도, 요 세 가지로 우리가 정말 영적인 고래의 힘이 되는 그런 차원에 내가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 많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구독, 성교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요새 많은 분들이 어려워서 그런지 잘 또 사순식 지나가니까 말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많이 접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말씀 안에서 영적인 고래가 될 수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을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